오늘부터 다니엘서를 1년 가까이 이렇게 성도들과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선하시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받아서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줄 믿으십니까? 내 상황이 다 어그러지고 광야에 그냥 낙동강 오리알 같이 놓여 있어도 선하신 건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뭐가 선하시다고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포함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포함 안 될 사람이 없고 포함 안 될 종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아니 무슨 또 에볼라 메르스 이러더니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 근데요, 이것도 선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수습 안 되는 이 바이러스, 이 세균, 죄로 얼룩지고 더러운 것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네,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또한 역사하심인 줄 믿고, 이것마저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은 참새구이 먹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참새를 팔았던 것 같아요. 또 이 유대 땅에 고대에 참새를 팔았던 것 같아요. 요새 박진이, 배민이 이러고 있는데 이 참새 2마리가 헐값에 팔린 거예요. 잔돈, 우리로 치면 100원, 500원에 2마리, 100원에 2마리. 근데 누군가가 참새를 잡았을 터인데,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 하찮은 미물도, 그 동전 몇 푼에 팔리는 미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또한 때를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손흥민 선수 연봉이 아니라 주급이 몇 억인가 그렇죠. 우리가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벌 수 없는, 벌까 말까 한 돈을 축구 선수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한 주에 버는 거예요. 만약에 100년 전에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를 만나는 거예요. 때를 잘 만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때를 잘 못 만났어요. 이 때를 만난 거로 생각하면 다니엘은
악입니다. 망해가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유다가 망하는 것을 저지할 힘이 없어요. 급경사고 내리막을 치닫는 마치 짐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 트럭 같아요. 이런 시대에 다니엘이 태어났습니다. 유다가 망한 때는 다니엘의 나이 14세나 15세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 14세, 15세, 중학교 2학년, 3학년, 얼마나 꿈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배울 것도 많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이제 성장해서 또 열심히 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뭔가 또 쓰임도 받고 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귀족들입니다. 왕족들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때를 만났습니까?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가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의 멸망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비극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런 본문을 보면서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나라는 나라고 나는 나고, 여러분 울타리 없는 동네, 성경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울타리가 없는 성읍과 같다 그랬어요. 울타리가 없으면 적군이 와서 이거 거저먹기네 그러면서 다 뺏어가요. 나라가 없다? 국가를 잃었다? 이 적군이 다 와서 거들려가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이 똑똑하고 아무리 개인이 뭐 명철하고 잘해도 안 돼요. 국가의 멸망은 한 인간이 당하는 모든 비극을 다 모아놓은 종합 세트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정치적으로도 또 대북 관계도 또 여러 가지 그 국제 관계도 참 어느 하나 또 경제도 오늘날 참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만큼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경제 11위, 12위, 10위권이에요. 오늘날 이 한류의 영향으로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여권을 내밀면요, 여러분 여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권 지수가 세계 2위예요. 이 말은 세계 200여 개의 나라 중에 정식 나라 중에 189개 나라와 협정이 돼 있어. 그래서 여행이 그냥 자유로운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는 189개국은 거의 뭐 90% 이상이죠. 이 정도 우리나라의 어쩌면 이 여권의 지수는 나라의 부강의 지수죠. 그런가 하면 스포츠맨들이 막 활약하고 또 예술인들이 활약해서 야 대한민국 축구, 야 야구, 야 음악, 첼리스트, 성악 이러면서요. 우리 외국에 나가면 사실 개인보다 국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성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별로 중요해요. 미스터 킴, 미스터 팍, 미스터 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러냐고. 차이는 아니구나. 이러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국 나가면 모든 사람이 애국자가 되나 봐요. 나라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외국을 나가보면 국가가 이렇게 뭐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다 싶었는데 국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국가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고 계시죠? 네.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그래도 이때까지 이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새벽에 또 겟세마네 기도에 구국재단을 따로 쌓지는 않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드리지만 공동체가 드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기도원들마다 구국재단을 쌓고 구국성회를 열고
나라가 있어야지. 울타리가 있어야지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울타리가 제거된, 또 제거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사는 너무 열악한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족이요 귀족이었던 다니엘에게는 큰 비극이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오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데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유다 나라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18번째 왕이에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되죠. 이 여호야김 치세 3년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더 많은 귀족들과 그리고 성전의 중요한 기구들을 들고 가버려요. 그게 지금 이 침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는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너무 평안해요. 너무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담담하게, 물론 역사가 기록자 입장이겠지만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유다의 멸망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주어를 보십시오. 2절의 주어, 주께서 쭉쭉 지나가고 창고에 두었더라. 내용은 느부갓네살과 그 군사들이 와서 침략해서 빼앗아 갔어요. 그러나 오늘 역사의 기록은 하나님은 주께서 그 창고에, 이방인의 보물 창고에 그것을 두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패망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패망은 단순히 허술한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왕이 정치를 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점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유다가 패망한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예요. 주께서 옮기셨더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신할 땅이 나옵니다. 이 신할 땅은 바벨론입니다. 오늘날의 현재의 이라크 바그다드입니다. 이라크, 오늘날도 분쟁이 많은 지역인데, 주전 605년경,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냥 전세기 타십시오 해가지고 또 보호해주고 소독해주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포박하고 발에 쇠사슬 채이고 질질질질 끌려서 적어도 1200km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걸어서 갑니다. 나라 빼앗긴 서러움입니다. 포로로 노예로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운명은 이것으로 끝인가? 비극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터인데,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활동하는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7장부터 12장 마지막 장까지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앞으로 이 나라가, 앞으로 이 세계가,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이들을 큰 물로 불러내시게 됩니다. 본래 유다라고 하는 작은 저수지,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 데서 태평양 큰 바다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태평양 같은 이 바벨론에서 또 메데 페르시아까지 이어져서 제국이 바뀌어도 그곳에서 총리에까지 오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 입으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온 제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큰 일, 나라가 망하는 이 큰 일,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담담하게요, 그 바벨론 그 왕이 왔어, 둘러쌌어, 여호야김 3년 때. 그리고 성전 기물 얼마와 사람들 그냥 데리고 갔어. 담담하게 기록하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일이 하나님께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메르스 가더니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와, 이거 걸리면 어떡하냐, 안 그래도 나 감기 끝났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나에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실직, 그만 나오세요, 이제 됐어요, 실직. 잘 되던 사업이 얼마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부도를 맞았네. 잘 살던 부부가 이혼을 했네. 또는 배우자가 죽었네. 와병이 왔어. 와병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큰 병이 찾아왔네.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네. 뭐 그런저런 불행한 일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때 어떻게 여기십니까?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아,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막을 내리는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은 수시로 생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다반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로.
사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또 노예로 붙잡아간 정도만 아니고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계명까지 해버립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책략이나 전쟁도 잘했고요. 물론 군사도 아마 대단한 강대국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고대의 나라였죠. 그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창시개명. 우리 일제시대에 당했지 않습니까? 성도, 시도, 이름도.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아주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 다니엘의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벨드사살. 벨드사살의 뜻은 이 바벨론식으로 벨에 감추어진 보물을 지키는 자다. 이 벨은 바벨론 우상입니다. 우상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지키는 자가 벨드사살이다. 하나님 나의 재판관으로 알고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이 이름을 줘버려요. 하나냐, 다니엘의 이 친구 하나냐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그에게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줘요.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이다.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미사엘은요, 히브리식 뜻은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강자시다. 근데 메삭이라는 이름을 줘서 싹 여인에 속한 자, 삭이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준 거예요. 메삭. 아사랴는 성경적인 뜻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뜻입니까? 그런데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줘서 밝게 비치는 불의 종이다 라고 바벨론식으로 갈대아식으로 다 뜯어고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2020년 이 시대 다니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다니엘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이름을 자꾸 야 아니야 너 이거야 너 벨에 소중한 것을 지키는 자야 아니야 너 삭 여인의 너는 후예야 아니야 다니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을 내립니다. 사실 이것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왕에게 명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뽑아서 좋은 환경,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시켜라. 그리고 3년 후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립 학교에 떡 넣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큰 문제,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찾아올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형리에서 전도하면서 많이 사용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8절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죠. 선한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부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나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퍼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길쭉이가 있고 삐쭉이가 있고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들어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조각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듬어 나가시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나,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십니다.